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 25장 신약성경 맨 처음 책입니다. 마태 25장 14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마태 25장 14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다윗 갈새 그 정도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에게 감사합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예배.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갑니다.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영광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임연유가 쓴 12호라는 시를 하나 소개합니다. 올 때까지 왔구나. 막다른 골목 피곤한 사나이가 홀로 서 있다. 꽁꽁 얼어붙은 천지엔 하얀 자막처럼 눈이 내리고 호둥지둥 막을 내린 드라마. 올해도 나는 단역이었지. 뼈 빠지게 일하고 세금 잘 내는 뒤돌아보지 말자. 더러는 있고 더러는 여기까지 함께 온 사랑이며 정은은 이때쯤에서 매듭을 짓자. 정신없이 살아온 한 해를 마감하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365일의 시간을 보낸 다 지금에 여러분 내 자신의 감이 어떠했는가? 좀 더 열심히 살 걸 하는 후회는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했노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만하면 됐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 사실 아쉬움 투성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이여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죄 아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참회록에서 참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한 해를 무사히 살아온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담겨지는 시간 되길 바라고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배 마음 깊이 감사하는 하루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어떤 셀러리맨이 30년 동안 살아온 자기의 시간들을 분석해 보았다랍니다. 30년은 여러분 지금 같아도 10,000일밖에 안 됩니다. 1950일. 그 중에 잠자는 시간이 3,505일, 불쾌한 시간이 1,596일, 담배 피우는 것이 바로 1,140일 동안 담배를 피웠다는 것입니다. 책을 보는 독서 시간이 722일, 텔레비전 시청하는 시간이 775일, 식사 시간이 707일, 전철 타고 지하철 보내고 탄 시간이 691일, 비차간 관혼상제 보낸 것이 554일, 파티에 초청받고 술 마신 날이 517일, 남의 흉 본 시간이 441일, 술집에 간 날이 266일, 도박으로 258일을 보냈고 방바닥 위에서 기어다닌 시간이 197일이었다는 그런 기록을 이렇게 자기가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의 경우 30년 동안에 잠자고 그리고 화내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도박하고 그리고 흉보고 텔레비전 본 날을 합하면 23년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의 중간 결산은 어떻습니까? 이제 중간 결산을 우리가 해봅시다. 여러분들의 중간 결산은 일본의 이 셀러리맨보다 낫습니까? 낫다고 확신 있게 여러분들이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처럼 반성도 없이 여전히 그 보배로운 시간들을 무미하게 흘려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마태복음 24장, 25장으로 이어지는 이 감람산 교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감람산 교훈을 우리는 산상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산에서 가르친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고, 특별히 감람산 교훈은 이제 말세에 되어진 일들을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승천을 목전에 두신 예수님께서 종말에 있을 일을 예언하시고요. 제자들에게 말세의 때를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지를 잘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감람산의 교훈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합독한 말씀은 참으로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한 해를 결산하는 마음으로
돌아보며 또한 다가오는 새해를 어떻게 맞을 것인지 방향을 잡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한 해를 살 거냐, 특별히 방향을 잡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2018년도 첫째는 지난 한 해를 우리가 결산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주보에 보면 오늘 이렇게 이상스럽게 주보에 대지들이 다 빠졌는데요. 지난 한 해를 결산해 봅시다. 따라합니다. 지난 한 해를 결산해 봅시다. 오늘 이렇게 대지들이 이제 주보에 빠졌으면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여러분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고 이제 주인이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상징하는 타국이란 천국을 말씀을 합니다. 타국으로 떠난 주인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요. 종들은 제 아들 그리고 성도들을 말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종들에게 나누어준 달란트는 무엇을 말할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생명 등 아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를 받은 종들 중에 5달란트 받은 종은요, 바로 가서 장사하여 많은 이익을 남겼습니다. 무려 배나 이렇게 이익을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그처럼 했고요, 또 2달란트를 이렇게 배나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요,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이 준 것을 그냥 땅 속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달란트를 사용해서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지만은 한 사람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그냥 땅에 파묻어 버리고 그렇게 그러면서 주인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여러분, 땅에 묻어두고 그것으로 이렇게 기다리면 되느냐, 그런 말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랜 후에 종들이 돌아와 이제 그 주인이 돌아와 그대로 결산하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의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따릅니다. 결산할세. 여러분, 이렇게 결산했다는 말은 결과를 이렇게 보고받았다는 것입니다. 네가 얼마나 일했느냐, 이 결과를 주인이 보고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결산할세라는 이 말은요, 결산했다는 말이고 계산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나눠준 것으로 무엇을 남겼는지, 어떻게 네가 살았는지를 결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지난 한 해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받은 달란트가요,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분은 지혜, 그리고 가족, 직장, 사업터를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로 주었는데 무엇보다도 1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이 주신 것으로 무엇을 남겼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남겼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배에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뒤돌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살아온 한 해를 우리가 결산하는 마음으로 돌아볼 때 우리 마음속에 아마 두 가지 반응이 교차하는 거예요. 하나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감사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맨 먼저는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것을 주었고 또 많은 것을 남기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것을, 얼마나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많이 허락해 주었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소원들을 이루어주기도 했고요, 또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었고요. 아멘. 감사하게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고가, 어제 얼마 전에 보니까 아들이 군대 갔는데 그 군대 간 가족들이 애인까지 데려왔는데 전 가족이 다 몰살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런 사고가 우리에겐 없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아버지는 살았는데 정말 중증 환자예요. 어제 죽을지 모릅니다. 근데 어머니 자기 형제들 애인까지 데려간 애인까지 폭삭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여러분, 그 아들이 정말 이제 군에서 제대를 시켜주고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그런 사고가 어디 그들에게만 나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살아있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우리 언제나 사고 안 났음에 감사하고, 언제나 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거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림당하면 내 기도가 부족했구나, 도저히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생겼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 얼마나 여러분 괴롭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식들 잃어가지고 목사님, 나는 잘못이 없었는데요, 무엇인가 꺼리니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살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바로 살아야 자식들이 잘 돼요. 나는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부모가 믿음으로 사는 자의 자녀는 잘 돼요. 잘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슨 아파트, 사고, 자용,
좋은 거 타고 다닌다고 해서 성공이 아니라 진실로 영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받길 바랍니다. 영혼이 잘 돼야지 여러분. 육신이 잘 됐다고 해서 그게 축복입니까?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목들,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또한 여러분 상급 밖에 지나간 자들도 있고요. 또 직장에서 지급한 자들도 우리 교회에서 몇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많은 믿음의 진보가 있었다는 것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때도 있었고 또 실패할 때도 있겠건만은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아멘. 감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이만큼 내가 믿음이나 건강이나 학업이나 또 생업에 이렇게 모든 문제에서 이렇게 이만큼 된 거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었습니까? 감사하길 바랍니다. 나 여러분들 올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도왔는데 내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새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영십회 때 우리가 가졌던 그 마음,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평생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요. 올해를 보내는 이 시간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사무엘상 7장 우리 12절 말씀, 내가 공동회 때 보려고 했던 말씀인데 사무엘상 7장 12절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두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셀의 복이 여러분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축복, 나 여러분들의 할아버지의 그 복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복이 자녀에게, 자녀의 복이 또 그 아들에게 이어지는 그런 계대의 복들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계대의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축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키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진정한 천매제사를 올려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며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 바로 회개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회개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회개는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됩니까?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의 문을 열어 주셔야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회개의 영,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부어줘야지. 아멘. 따라하면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항상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회개치 못해요. 회개하고 싶어도 안 돼요. 더러운 마음들이 마음속에 꽉 차 있는데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께서 한 해에 다가는 이 송년회,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야지 회개하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안 주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수고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하고 또 많은 실수와 허물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주인으로부터 수많은 달란트를 땅에 파묻은 본문의 악한 종처럼 주님께서 주신 1년의 세월들을 허송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자책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 해를 보내는 이 마당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하고 모든 죄와 실패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인정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온전하게 회복하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예배할 때 내 영혼이 춤추게 하시고, 찬양할 때 내 영혼이 기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내 영혼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 다 회복받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꼭 있길 바라고, 특별히 하늘 마치는 송년 이 시간에 내가 이 한 일 동안 잘못했던 거, 게을렀던 거, 주 앞에 헌신하지 못했던 거, 약삭빠르게 살아왔던 지난 날들 하나님 회개하고 온전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요한일서 1장 우리 8절과 9절 봅니다. 천천히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신보다 깨끗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깨끗한 그런 마음, 언제나 다른 깨끗을 언제나 다른 강조합니다. 언제나 충성도 깨끗한 충성, 언제나 깨끗한 기도, 언제나 깨끗한 헌금,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간에 깨끗함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충성, 깨끗한 헌금, 깨끗한 봉사,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회개가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회개야말로 진정하고도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이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슈바주를 넣어야 가는 것처럼 우리가 새롭게 새 영을 받고 우리가 새 출발하는 것이지, 옛날 가졌던 마음 가지고는 우리가 새 출발을 여러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회개가 중요한 것은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출발의 이정표이기 때문에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그날에 죄를 꼭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를 품고서는 잠자리에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면 한 해를 보내면서 어찌 한 해의 묵은 죄를 그대로 품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마음 중심으로 지난 한 해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 앞에 고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여러분 새해를 꼭 맞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인생에 결산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여기 결산했다는 말은 한 해의 결산 아닙니다. 인생의 결산을 우리가 꼭 기억해라, 그런 말입니다. 로마 속담에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영국의 수상이었던 디젤의 일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대충 살기에 인생은 너무 짧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대충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그런 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굳게 아름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대충 살기엔 너무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때문에 인생을 아름답게 귀하게 알차게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가였던 키케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은 가고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간다. 그리고 지나갈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가면 여러분 절대로 안 옵니다. 나에게도 학창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은요, 아무리 내가 잡으려고 해도 다시금 나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같이 인생의 짧음을 한탄하며 아쉬워합니다. 그러나 정작 인생의 문제는 그 길이가 짧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인생의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짧고 길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심을 너희는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혹시 혹은 알아도 그것을 잊어버리며 살아간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인생의 끝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천히 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장차 설 때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말할까? 아니면 착한 종아, 그렇게 말할까? 성도 여러분, 착한 종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착하였도다 바른 종아, 아마 이런 주님의 그 음성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은 그 끝에 이르러 크리스찬들의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 될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결산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자세로 세워야 되느냐, 우리가 이걸 한 번쯤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처럼 인생의 최종적인 결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결산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한 해의 결산에 대해서는 다음에 회복이 가능하지만은 인생의 결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새로운 시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못되면 내일 할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인생을 주님 앞에 좀 더 겸손하게 성실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아름답게, 아멘. 따라합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아름답게.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마지막 끝에 우리가 더 이상 우리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오늘 잘못하면 내일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끝이 우리가 결산의 시간이 다가오면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언제나 주 앞에서 그래서 겸손하게 성실하게 아름답게 살아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해서라는 명상록으로 유명한 스위스의 철학자 칼 힐티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60세가 넘게 되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진다고 합니다. 저는 공연히 속아 살았다, 내가 남은 기간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이건 방탕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제 얼마 남았지 않아서 열심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될 텐데 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저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살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출세하여 존경도 받는 사람으로
속아 살아왔으나 나를 존경하는 사람들을 보아서라도 내 명예와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참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자포자기한 사람, 또 한 사람은 그래도 참고 살자.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요, 죽는 순간까지 젊음과 신념을 가지고 그런 사람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런 사람을 내세를 확실하게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세를 믿는다면, 천국을 믿는다면 우리가 오늘을 아무렇게나 허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 이후의 심판, 인생에 대한 최종적인 결산이 있다는 것은 단지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인생의 최종적인 결산에 대한 인식의 여부가 오늘 바로 우리의 현재 삶의 자세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믿는다면, 우리가 종말을 믿는다면 오늘 하루를 우리가 아름답게 살지 않아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믿는다면 우리가 오늘을 왜 아름답게 살아야 되느냐, 내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희망적인 그런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달란트로 나눠주신 세월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짧게 인생 60인생을 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날수로 치면 21,900일, 시간으로 치면 52만 5,600시간, 물론 길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한편 주를 위해 무언가를 하기에 결코 짧은 시간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들을 우리들 누구에게나 달란트로 우리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인생의 시간들을 결산하자고 하실 때는 우리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될까요? 결국 우리가 주 앞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인생의 시간표에 대해서 결산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우리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인생의 시간들을 땅에 파묻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다 있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아멘.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여러분, 그런 고백, 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런 고백 좀 있어야지. 나 하나님 이렇게 나는 살아왔습니다. 물론 내가 어려움도 당했건만은 나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왔습니다. 아멘. 그런 고백들이 있길 바랍니다. 그저 한 일도 없어가지고 말입니다. 주여, 부끄럽습니다. 물론 다 부끄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사실 하나님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말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주 앞에 쓴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월을 아끼는 시간의 청지기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시간의 청지기가 됩시다. 여러분, 한 100발의 노인이 있었더랍니다. 인생의 쓴맛한 맛을 다 맛본 이 노인의 인생이 말년에 시간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깨닫고 이런 말로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훈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울고 웃던 어린 시절에는 시간이 마치 기어가는 것처럼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내가 꿈을 꾸고 이야기하던 청년 시절에는 시간이 바쁜 걸음으로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시간은 마치 뛰어가는 것처럼 지나갔고, 내가 장년이 되어 능력을 과시할 자리에서 활동을 시작했을 때 시간은 구름처럼 날아가 버렸고요, 흰머리를 머리에 이고 완전한 노인이 된 그때에 시간이 전부 지나가 버린 것을 알았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 지나간 뒤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흰머리가 더 오기 전에 미리미리 깨닫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다 있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연륜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라면 세월은 소년에서 장년으로, 또 장년에서 노년으로 갈수록 더욱 빨리 간다는 것을 느끼며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세월이 빠르냐? 누구나 그렇게 다 고백합니다. 나이가 들어지고 흰머리가 생기고 또 얼굴에 주림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월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달리는 말을 말은 내리막 언덕길을 단숨에 달려서 내려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빠르면 마치 말이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달려서 내려간다.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나는 하루빨리 조금이라도 더 빨리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길 바랍니다. 다 늙어서 찾아오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또한 이렇게 팔팔할 때 정말 세월이 빠르구나, 여러분, 그걸 우리 깨닫는다면 우리 하루하루를 더 아름답게 살 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 역시 우리 인생의 연수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시편 90편 우리 9절과 10절 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병상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순간에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월이 이렇게 빨리 달리는 것이, 세월이 이렇게 빨리 달리는구나, 정말 얼마나 달려간다, 얼마나 이렇게 시편 기자가 그 끝말이 되어서야 야 이렇게 세월이 빠르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는 것이고, 더욱이 세월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라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아야 될까? 특별히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어떤 인생의 각오를 새롭게 해야 될까? 바로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는 자세히 주의하여 지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얼마나 세상이 악한 줄 모릅니다. 얼마나 세상이 갈수록 악해집니다. 때는 우리가 세월을 아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악한 세대 속에 우리가 세월에 딸려가는 자가 아니라 세월을 돌이켜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깨어서 지혜롭게 분별하지 못하면 자칫 약한 세대의 세월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약한 때의 세월을 낭비하면 우리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때로는 세상의 유희와 쾌락 속에서, 때로는 자기 사리 사욕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욕망 속에서 세월을 낭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세월이라는 말은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이렇게 하나님이 각각 재능대로 맡겨주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각자는 주께서 맡기신 세월의 달란트를 가지고 주를 위해 투자하며 무엇인가를 남겨드려야 할 책무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 시간의 청직이라 그런 말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시간을 잘 활용해서 남은 세월도 여러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도 여러분, 우리 역시 지금까지 삶이 어떠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시간의 고귀함을 깊이 새겨 아끼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야 우리 역시 신앙을 더욱 깊어지고 시간의 청지기로서 주님의 뜻대로 시간들을 활용하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룬 사람들이 내년에는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찾아서 참으로 2019년도에는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더욱더 밝아지길 바랍니다. 꿈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19년도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웠는데 또 다음 한 해는 더 멋진 한 해가 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꿈들이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송년 예배가 의미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보내는 해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보낼 뿐 아니라 새로이 맞이하는 해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앙의 각오와 결단을 가져듭니다. 그래서 감사와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감사와 회개. 나 여러분들이 감사를 잘하고 또 회개를 잘함으로 말미암아 새해를 멋있게 잘 맞이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의 청지기로서의 세월을 아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냥 자기를 위해 시간 관리를 잘하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로 맡겨주신 시간의 청지기로서 새해 시간들을 주를 위해 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고 이번 영시회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고 또한 기도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하나님께서 정말 다음에는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인생을 맡길 때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새해 한 해의 시간들을 맡겨드릴 때 새로운 한 해를 복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말씀과 감사와 회개로 한 해를 꼭 맞이하길 바라고, 특별히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큰 복이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를 지키시고 은혜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에 결산할 때가 있음을 알고 시간의 정직으로서 살아갈 귀한 우리 시온성 아들 딸들에게 새해 더욱더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